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우시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오늘 역대하 26장은 우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고 52년간이나 장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통치한 게 55년간 므낫세가 했고요. 그런데 52년간 통치하면서 이 우시야 왕도 아버지처럼 선한 면도 있었지만 좀 말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잘 선하게 왕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목도했지요. 16살이라는 청소년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선하게 일을 시작했죠. 엘롯을 건축하고 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찾으면 형통하게 해주시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우시야의 생애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시야에게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었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백전백승이죠. 왜?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시야는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농사를 또 잘 지었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얼마나 안정되고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국방은 더욱 튼튼해져 갔습니다. 군사력은 족장의 총수가 2600명, 군대가 30만 7500명, 무기를 고안해내고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훈련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5절에 봅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그러한 우시야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그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우시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성하여지니까 그거 내가 다 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교만하여졌습니다. 악이 그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범죄케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해. 이거는 왕이 할 짓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그 직분을 맡긴 것인데, 우시야는 군사적인 힘이 강성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자기가 장악을 해서 뭔가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시야여,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 주시옵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받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징책을 받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시야는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나병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가 죽으니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우시야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고 강성하여짐에 악을 행하는 사탄의 꾀임에 놀아나게 되었고,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병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해주신다. 교만하여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주 심플한 공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업앤다운이 있고 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형통하게 하시는 복, 이 복을 끝까지 누리시는 축복 오늘 하루도 부여잡고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